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오늘의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이성과 내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뜻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실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새벽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태초부터 이 땅의 시작을 다루는 역사의 기록인데요. 12장부터는 믿음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글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믿음 없이 살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창세기와 동일한 연대에 쓰여졌던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이 곳곳에 있기는 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 그 내던짐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토대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고는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딱 하나, 떠나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제일 번성했었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핵심에 우르가 중심부에 위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토란 같은 자리, 당시 최고의 문명의 최고의 중심지였던 이 우르를 떠난다는 것,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번성하고 부유한 장소라서만 고민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우르는 고향이잖아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한가득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껏 자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변수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내 힘이 되어줄 친척, 친지들이 있고 내 생활 기반이 잡혀있던 장소가 바로 우르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브라함이 가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생소한 땅이에요.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최소한 그 땅이 뭐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르보다는 못한 땅이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생소한 땅, 확실한 것이 없는 그 땅에 그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내 인생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다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라면 떠나는 게 또 두렵진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사병만 3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하는 그 가솔들이 최소 300 이상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300을 모이기 위해서는 지니고 있었던 재산도 꽤 됐다라는 뜻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던 여유가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한 모험의 순간이었을 것이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공존했던 시기였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순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꾸는 꿈이 등장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있던 바,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백성, 믿음의 민족이 드러나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 물론 그 전 태초부터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사람으로 부유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오롯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롯이 아버지의 꿈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알았냐 몰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 큰 빅픽처에 포함되는 사람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결국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이 또 참 배려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떠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우르에서 들었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는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죠.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따를 때,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워도 순종할 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취로, 복으로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한 말씀, 상황을 위한 말씀이 아닌 나를 위한 아버지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고양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기로 마음먹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수많은 지역들을 놓고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지역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의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의논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고양동은 없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수많은 지역을 신방하며 이곳저곳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파주, 서울, 인천, 김포 모든 곳을 신방하며 다녔지만 고양동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개척 멤버를 간구하면서 주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건물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에, 알지 못하는 지역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익숙했던 것들을 다 떠나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나아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돕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로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집도 구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살아야 하나, 시댁으로 가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따뜻하고 평안한 집에서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활을 걱정했던 우리가 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한 주 한 주의 예배를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할 때마다 기적 같은 손길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내 익숙함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약속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기로 순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내 익숙함에서 떠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곳으로 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복 주시며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